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가 함몰된 한 자매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자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뼈가 상하여 꼼짝달싹할 수 없고 누워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이 엄습해 올 때마다 누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흉추 하나가 함몰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뼈가 다 으스러져 깨져버리고 그 육중한 몸이 그 못세계에 달려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뼈를 셀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뼈, 몸 있는 모든 뼈 마디마디를 주님이 다 셀 수 있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는데, 나는 죄책감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전미선 씨, 중견 배우인데요, 아주 유명한 배우요, 탤런트인데,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찍고 또 드라마에도 지금 다 나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연극도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나 삶이 힘들고 또 인간관계 속에 소원해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지자도 우울증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끓는 물에 구더기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게 억지로라도 계속 감사하면 이 감사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 같이는 대한민국 행복 리포터 2019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 해 365일간 10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복 조사가 가능해 누적 데이터는 227만 건에 달했습니다. 연구를 마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광화문 버텍스 코리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의 수준은 낮고 평소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평균 6.34점을 기록해서 평균 이상의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주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는 계층은 20대, 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 즉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낮았으며 신경증과 정서불안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감사 대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죠. 남과 비교하니까 짜증스럽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남과 비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행복감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밖에 광역 시도별로는 세종시 주민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 시민의 행복감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래 불만족, 그런 또 불행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노트에 적힌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옳지 않습니까? 안남욱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회이빌에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안남욱 목사는 100가지 감사를 적어 실천하여 가정의 기적을 체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과거 안 목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별명이 시베리아였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신경질적인 기질이 심해서 가족들은 모두 안 목사를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안 목사의 딸은 아빠를 유난히 무서워해서 집에서도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딸아이가 공부를 못한 탓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딸의 성적은 학교에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안 목사는 그런 딸이 몹시 못마땅해서 시간만 나면 공부하라며 아이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 결과 딸아이는 늘 긴장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했고 심지어 속옷에 소변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스트레스로 심한 불안증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목사는 자신의 잘못된 성격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딸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불안 정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전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100번 감사 위력을 경험한 안 목사는 딸에게 먼저 감사 편지를 쓰기로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한 달에 10번 정도 감사 편지를 꾸준히 써서 가족들과 딸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거리를 찾아 자녀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늘 야단칠 내용만 찾던 안 목사가 감사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자 감사거리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바로 딸아이였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공부하라고 야단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딸아이가 감사와 칭찬의 격려를 받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늘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던 아이가 가슴에서 큰 돌덩이 하나가 치워진 것 같다며 밝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가 감사하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의 딸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도 최상위 명문 주립대학 4곳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합격한 명문 최고의 대학들은 안 가고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자신의 꿈은 정치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지타운 대학에 가야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지타운 대는 사립대라 학비가 주립대학의 3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렇게 진학 문제를 놓고 딸과 씨름하고 있는데 신문에 빌 게이츠 장학재단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장학 제도가 있는데 그중 최고의 장학금은 빌 게이츠 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등록금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주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장학생이 되면 차세대 미국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경쟁률이 600대 1입니다. 그런데 안 목사의 딸이 빌 게이츠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미주 시카고판 중앙일보의 톱 기사로 실렸습니다. 안 목사의 딸을 면담한 빌 게이츠 장학재단의 지도교수는 딸의 비전을 듣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는 큰 꿈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랑과의 관계다. 내가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가장 좋은 코스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지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타임지가 발표하는 세계 최우수 100개 대학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은 최상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목사의 딸이 빌 게이츠 장학재단의 추천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목사의 딸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무렵 안 목사의 교회에 한인 1.5세 해병대원 6명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용감한 청년들이었는데 안 목사는 이 중 한 명이 자신의 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는 충격을 받고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그 청년은 대학도 안 나온 데다가 성격이 부정적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를 앞두고 청년은 안 목사를 찾아와서 딸과의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목사는 이런 제하에 너는 장래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청년은 다시 안 목사를 찾아와 결혼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끈질긴 청년의 구원의 안 목사는 그 청년에게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한 달 동안 100번 감사 훈련을 받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제풀에 꺾어져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청년이 짐을 싸들고 안 목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목사는 날마다 100번 감사를 쓰되 영어가 아닌 한글로 써야 한다고 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청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글이 서툴렀지만 하루에 꼬박 10시간씩 100번의 감사를 써가며 버티더니 마침내 한 달간에 100번씩 300번 30번 감사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안 목사는 더 어쩔 수가 없어서 자신의 한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 목사의 사위는 유멘 대학을 나와서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영웅 존 맥케인이 사위를 보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자네만큼 긍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이 사위는 대성한 것입니다. 감사는 지극히 부정적이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최하위를 맴돌던 그 딸을 세계 최고의 대학 그리고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세계 정치가의 그런 꿈을 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100가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루이 안 목사는 100가지 감사 전도사가 되어서 미국과 한국을 다니며 100가지 감사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감사에 둡니다. 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을 제외하면 감사가 그에게서 최고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는 미국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 군부대와 기업체, 학교와 교회를 방문해서 100가지 감사 위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돈이 들어와도 감사, 실직해도 감사, 취업해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해도 감사. 슬픈 일,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 아픈 일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감사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다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감사하면 능력이 오는데,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오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본문은 사도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 기절했다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잖아요. 버림받은 인생이고 홀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데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알레이 토레이 박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토레이 박사가 지혜를 알려주었어요. 당신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꼭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다른 기도하지 않고 이 부인은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자기 자신이 볼 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하여튼 온갖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남편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그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죄책감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제 다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은 돌아가서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매달려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실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율하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뜨겁게 감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인은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신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날 이후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척추를 다쳐서 입원한 그 자매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죄중에 살다가 지옥 갈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죄의 행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감사하고 암이라도 감사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신앙이 견고하게 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이 견고하게 되라는 거죠. 견고하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그 안에 뿌리가 점점 박히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밀턴은 43세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원망 대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불의의 명작인 신라곤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탄식하지만은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지만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쓰고 있지만은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하라는 말은 컵에 물을 따를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마는 감사가 아니라 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따르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감사는 입술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삶을 통해 감사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데 그 물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물질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 세상에 너 목숨보다 너 목숨 그 다음으로 내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나에게 드려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내가 시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 우주와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여기 금과 은과 장구한 재물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재물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 지구에 놓고 그냥 가는데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그런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하는 이러한 너의 믿음과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 생활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감사 생활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감사를 대부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결단과 내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의 반을 지나오면서 돌이켜볼 때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그 손으로 내밀어 나를 잡고 인도해 오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1년의 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선불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입술로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선한 행위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천사를 불러오고 불평은 마귀를 불러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십시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